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먼저 충만해져야 되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통로를 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보내셨고, 성도들의 영혼을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딤돌 되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저도 이 비대면 특별새벽교회 부흥회 하면서 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목회한 것만 해도 지금 30년 가는데 무수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성도들 앞에서 지나친 긴장감은 아니지만 저 또한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육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데,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육적인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육적인 것이 얼마나 가져야지 내가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은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육적인 것을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내 안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서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충만함을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는 누가 받는가? 구하는 자가 받고,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자들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충만함 데서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넘치는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가 해답이다, 그냥 족한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꽃이 물을 공급받으면 메마르거나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꽃이 있고 풀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메마르고 되고 시들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시들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아무리 잘 되어도 은혜가 메마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습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을 때 우선순위를 이 자리에 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매년 연말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12일 정도 했는데 정말 올해부터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어느 날 제가 목회자들에게 했지만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은 그냥 제 안에서 이게 그래 우리가 기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맛봐야 되지 이런 마음이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부흥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부흥에 대한 구절입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부흥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부흥의 시작은 안 믿는 사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작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어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이 기도했던 게 뭐냐 보면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주의 백성이 자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간 상태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한 부흥이 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은혜가 올 수 없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한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 대부분 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품을 넣지 않으니까. 진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진정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거든요. 정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하고 완전 실패했잖아요. 인생 보면 자기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변했던 게 뭡니까? 성령님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부흥이 있다, 기도하지 않고 변화가 있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기독교를 이제 고백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깊게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겠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 주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부흥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생각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되고 정말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점점 더 커져가야 된다,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12일 동안의 세례 요한의 전체 인생을 다 살펴보면서 정말 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거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앞에 화면 지어주세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게 뭐냐 보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다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 인생을 다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했던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앙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엄청난 자존감을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으로 태어났다,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절대로 우연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적의 선물이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랴, 기도하고 좀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여인 중에 여인의 가장 큰 복은 자식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에게 나가면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기도하고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냥 우리 부부가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사가랴가 제단에서 섬기는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가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게 되는데,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얘기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생길 수 없다는 거 알았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아버지 사가랴가 의심을 해버렸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봉어리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근데 이름을 누가 정하신 겁니까? 나중에 보면 서판을 가지고 와서 아들 이름 적는데 요한이라고 적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런 이름이 없는데 왜 이런 이름 적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환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환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면 이해가 가겠죠.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성령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내 아들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다. 이거는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 믿지만, 근데 결국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대단한 특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 일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뒷부분에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거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나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창세전에.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세례 요한을 예정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뭐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세례 요한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이 너무나 특별해서 나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세례 요한이 특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가 있죠. 세상에서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정체성. 내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한복판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얘기하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처럼 우리 또 아무런 목적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라도 제작자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 용도가 있고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 돌아오실 귀환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예언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는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누구냐 생각했는데 신약시대에 돌아오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언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의 시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없는, 어쩌면 선지자가 없는 이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말라기 마지막 구절에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굴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선지자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겠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보면, 제일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사명이 누구에게 왔는 겁니까?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거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태어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주어진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만 이런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태어나기 전부터 왔습니다. 이런 소원이 왔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데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소원을 두고 기쁘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큰 그림이 하나님 나라예요. 큰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을 세례 요한처럼 선명하게 미리 가르쳐 준 경우도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미리 선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훈련시킨 이유를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이, 내가 발을 딛는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사명 주셨다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사명이 있었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인생을 대충 적당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과 그 계획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정말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을 떠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잖아요. 회개의 메시지 전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선명하게 말했지만 우리는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명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로 여기서면 안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붙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날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두 가지 잃어버리면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존의 매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뜻과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